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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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봄이 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거울 때가 있죠. 많은 군중 속에 섞여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게 문득 돌아보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이 솔직히 고백하면 목회자인 저도 이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해가 어둑어둑할 때쯤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당을 뒤에서부터 다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게 외로움이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더 그 외로움이 짓누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부족한 인간인 나도 이렇게 외로웠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든 기쁨을 벗어버리고 이 차짓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뇌를 함께 지고 가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난주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나도 역시 주님께 모든 것을 달라달라고 말을 하지, 기도를 하지, 주님의 그 고뇌와 아픔에 동참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40일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또 특별히 사무엘상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줄 친구,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 하는 친구, 더 나아가서 세상의 권력을 포기하고 내 친구, 너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 그러면 정말 참 친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친구들은 좋을 때는 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가 친구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 앞에서는 내가 바빠, 내게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 휴대폰을 꺼버리든지 조금 피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친구된 모습일 겁니다. 자기 목숨은커녕 자기가 가진 것 하나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친구의 모습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까지도 모두 다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영웅이 되면 좋을 것 같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고, 그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만 사울의 질투심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죠.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이 세자 요나단이 아버지의 이런 마음과 달리 다윗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일치가 아니고 여러분, 이 언약의 기본 단계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내 속으로 마음 먹기를 다윗과 내가 어떤 약속을 하여서 지키겠다, 꼭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뭐 남자와 남자와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올바른 성경의 해석법은 무엇이냐면 이때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충성과 함께 개인적인 애정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정치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모든 것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작정을 한 것이에요. 요나단의 마음 안에 이것을 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다윗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죠. 평온할 때는 서로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평온할 때는 내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왕좌의 자리를 두고 싸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 마땅한데, 우리가 이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광야 수풀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광야 수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습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이곳에서 사울은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찾지 못하는 것을 아들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연락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가서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6절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 요나단이 십광야 수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다윗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왕 안 될 거야.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갈에 든 쥐인 다윗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테이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어떻게 마음에 야심이 없고 질투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대단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선택에 맞서지 않고 도리어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습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보다 더 험했죠. 세속의 죄와 사탄의 침수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피할 곳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초라한 죄인의 옷을 대신 입고 오시고 내가 맞아야 될 진노의 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맞아주시죠. 바로 요나단은 예수님이 오실 모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골고다라는 외로운 형틀 위에 올라가셔서 손과 발의 대못이 박히는 참혹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왕위를 내어주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왕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목숨까지 내어 전겨주신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반응하고 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번 다시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한국 영화에 여러분 왁자지껄한 일이 있습니다. 단종의 비위를 다룬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여러분 이번 주인데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선포하는 이 시점에는 벌써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역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을 말을 해도 그렇게 스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어린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갑니다. 폐위된 왕이 그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마을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 리 없는 광천골 촌장 어몽도가 자신의 마을의 부족함을 유배지에서 오는 양반들이 채워준다는 것을 옆 마을에서 듣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유배에 오는 사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폐위된 단종이었던 것이죠. 단종은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마치 죽어가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단종과 촌장 어몽도 씨의 우정과 연민이 쌓여져 갑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듯이 결국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지죠. 그리고 영화의 결말에서 제 가슴에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단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폐위시킨 저들의 손에 내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몽도 씨, 당신이 자네가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소. 그리고 단종이 이제 목에 밧줄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촌장 어몽도 씨가 그 밧줄을 당겨요. 전하, 이제 강을 건널 시간입니다. 막 줄을 당겨요. 그때 이제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이 울기 시작해요. 저도 울고요. 아내도 울고 막 울어요. 정말 울어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막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심하게 울었어요. 야, 저 어몽도의 손이 단종의 목 밧줄을 붙잡는 손이 나의 손과 똑같다.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밧줄을 잡고 붙잡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유익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지 않는가. 저 사람의 손과 내 손이 무엇이 다를까. 영화 속에서 여러분 계속 비수처럼 제 마음에 꽂히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단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아는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은 아는가. 단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원치 않은 왕이 되어야 했고 폐위될 때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폐위됩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대로 살아보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마음에 울림이 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셨을까? 정말 하하 크게 웃어보셨을까?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명,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포장하지만, 정작 내 생각과 틀리면, 내 기분과 틀어지면 형제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좁고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액세서리처럼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꽂고 다니지만 정작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러하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나오느냐요. 그렇지 않죠. 내 고집과 사고를 여전히 십자가가 아닌 내 마음에 그대로 세워두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들어올립니다. 정작 우리의 삶의 모양은 모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제발 좀 놔두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요.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제가 집에서 교회 기도 잘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알아서 복음 잘 전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나의 자존심 하나도, 작은 나의 생각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고 감히 그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로 결정하시기를, 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변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목숨까지도 주님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다시 일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정말 진정한 참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외로우신 것이죠. 이 땅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외로움을 견뎌낼 수 없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로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친구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친구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친구 삼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들어 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아 라고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나는 말하는 거예요.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에서 요나단은 왕위를 모두 다 포기합니다. 그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죠. 다윗이 유다 왕국을 점령하고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렇게 모든 왕국을 다 점령하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죠. 17년, 18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특세세 이미 나누었을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때 신하들이 갑자기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보통 멸망한 이전 왕조의 가족들은 모두 다 처형되거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 왕후 역시 노비가 되어서 64년을 살게 되거든요.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다윗이 말씀하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혹여라도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요나단, 나에게 우정을 보여주고 나를 위해 왕위를 내어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9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저는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원래 무비보셋은 여러분 날 때부터 다리저는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리저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만 그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다리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리 저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두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나오게 되어서 다윗이 약속해 주죠.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냥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찾아주고 신원시켜줄 것을 선포합니다. 그냥 명예나 마음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오직 왕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을 무비보셋 너에게도 주겠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자의 식탁에 올라서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왕의 자리에서 식탁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요나단 덕분에 무비보셋이 이 다윗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 신원이 회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귀한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노력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주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친구임을
이 땅에서 발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의 첫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서로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마음 심양 깊은 곳에서부터 내뱉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우정을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고마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 고마운 말씀 중에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아론과 훌처럼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상당히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아론과 훌보다는 다윗과 요나단으로 우리 관계가 함께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돼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한쪽 팔 한쪽 팔을 다 잡고 밤새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에서 전쟁에 승리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가보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팔을 들어 올린 것은 정말 모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아론의 가문이 모두 다 멸문지화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팔을 잡아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기득권과 생명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아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되어야지, 아론과 훌의 관계가 되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괴산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론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팔을 들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그 두 팔을 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삶이 좀 편안해지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죠. 나 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 요나단은 어때요? 자신이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십광야 숲을 안에서도 오히려 다윗을 격려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순종과 이 귀한 사랑이 무비보셋을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내 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하늘의 왕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이 땅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외로우셨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부활주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서 잠시 멈추시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내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보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아론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요나단인가? 나는 과연 고독하신 예수님께 진정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하심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며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목에 밧줄을 걸었던 이기적인 손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으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진정한 참 친구 되어주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말씀처럼 진정한 주님의 친구 되어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요, 참된 친구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